오늘은 드디어 사무엘 하를 하고요. 사무엘 상하와 함께 시편이 끝납니다. 시편이 연결해집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장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시편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열왕기상, 금요일날 열왕기하 넘어가는데, 열왕기상하에 뒤에 붙어 있는 시가서와 예언서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일 모레 주간입니다. 내일 모레에 들어와야 다음 주간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일 모레는 어쨌든 함께하는 교인들 어떻게든 다 들어와십시오. 들어오셔서 이틀만 잘하면 구약이 열립니다. 구약. 그러니까 아시고, 오늘은 이제 그 기초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100명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200명이 이렇게 200명 넘게 통구통 듣고 있는데, 물론 두 사람이 함께 보는 텀도 있겠지만은 같이 또 큰 그 그림을 또한 지난 3일 해서 8일 동안 했던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한 10분만 요약을 끝낼 테니까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펴시냐면, 새로운 책은 49페이지를 펴시고 옛날 책은 26페이지를 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책은 49페이지, 옛날 책은 26페이지. 보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는 성경의 구속작적 흐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여러분, 요 13단락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어집니다. 이게 지금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했던 거 뭐요? 무슨 시대예요? 창조시대였고, 두 번째가요? 족장시대였고, 그 다음에요? 출애굽과 광야시대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였고, 어디가 사사시대였고, 또 통일왕국시대, 오늘입니다. 통일왕국시대가 되어서 사울, 다윗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내일 할 겁니다. 분열왕국시대입니다. 솔로몬이 끝나난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분열왕국시대 포로되죠. 포로시대. 그 다음에요, 포로귀환시대입니다. 여기 구약의 끝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에서 400년간 이내로 한 가을 넣어놨으니까 제가 목표가 신구약 중간시대까지 달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은 복음시대와 교회시대와 종말시대는 스스로 여러분이 궁금해서 읽을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두 번째요? 족장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교환시대, 신구약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정말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시대에 있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 바로 앞에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13개를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이거 보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시대요? 창조시대. 두 번째가요? 족장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가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요, 사사시대 들어가는 거죠. 사사 끝나니까 통일왕국이 되고, 끝나니까 분열왕국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돌아오고, 귀환시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복음시대, 교회시대, 종말 마지막 시대. 자, 못 외운 사람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하면 이번에 해줘봐요. 첫 번째요, 보지 마시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그래가지고 사사시대, 그 다음에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요 포로 잡혀가잖아요.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포로시대, 그 다음에 포로 귀환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신구약 중간시대, 그 다음에 교회, 복음, 교회, 종말시대거든요. 요 세 개만 따오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요 관점 이거 들고, 그 다음 책 49페이지 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면 뭡니까? 적어나기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회복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 여러분, 통치는 뭡니까? 다스림. 다른 말로는요, 임재. 그럼 지금 뭡니까? 지금도 이거 못 느끼면 복을 못 누리는 거다. 지금 이거를 누림이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 비결이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하나님 왜 인간 만들었습니까? 이 나라를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어디서? 이 땅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어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만 목사님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 바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지금 뭐를 쓰고 왔습니까? 지금 교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서요?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정에 엄마 아빠가 신앙이 없으면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 128명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요일 날 머리 개념이 없습니다. 예. 금요일 날 개념이 없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개념 없는 사람이 묵상할까요? 고로 우리 교회 이제 600명 중에서 한 200명 정도만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남은 400명 날라리 된 말이에요. 왜? 묵상을 하고 하면 다행인데 안 한다 이거요. 수요 개념도 없이 금요 개념도 없는 사람이 묵상을 할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600명 중에 200명이나 되니까 한 3% 되잖아요. 일반 교회 가보십시오. 10% 20%도 안 됩니다. 1000명 성도교회 수요일 오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됩니다. 금요일 더 하고요. 그래 지금 코로나 터져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 말하는데 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다스림 받고 사느냐 이거예요. 따라서 오늘도 내가 다스림 받고 사느냐. 이게 하는 나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도 하는 나라 못 만드는데 어디 다스림 받고 사느냐. 그래서 세 번째 삶이 뭡니까? 세상과 섞인다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말아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넘어가면 어디를 여러분이 봐야 되느냐 하면 조금 더 넘어가면 송인규 목사님이 말한 문화관점을 적어놨습니다. 67페이지. 옛날 성경은 옛날 통통은 36페이지고 여러분 성경 67페이지 67페이지. 송인규 목사는 그에 있어서 평신도 신학에서 세상 물을 네 가지를 설명한다. 이 송인규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리차드 니버가 한 말을 가져와. 리차드 니버라는 우리 문화학자가 기독교 유명한 데서 한 말을 요약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격리주의.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덩이자는 것. 이게 뭡니까? 수도원과 절이죠, 절.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적응주의. 세상에 정해서 살아보자는 것. 똑같이. 세 번째는 구획주의.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과 속을 구획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이다. 저기는 악이다. 술집은 뭐다? 악이다. 교회는 선이다. 이게 바로 구획주의. 이게 지금 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변혁주의. 했던 겁니다. 변혁주의. 세상을 그리스도의 문화로 뭡니까? 변혁시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변혁주의가 아니라 변혁당해 보잖아요. 세상의 문화, 교회가 교인들이 물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뭡니까? 구속사적 역사, 하나님 역사, 창조시대부터 종말시대까지. 두 번째는 거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통치하고 있는, 다스림 받고 있느냐, 그러고 살고 있느냐, 섞이냐 안 섞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바른 메시지를 찾기 위한 세 가지 개념. 그래서 신유의, 인유의 이런다고. 인간 중심이냐, 신 중심이냐. 그게 바로 가장 밑바탕이 뭐냐? 우리 죄인이라 그랬죠. 이게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이 뭐라고요? 죄성. 이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넘어가 보면 까만 글자로 순종이 있고 뭐였습니까? 자기 중심성 내려놓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이제 강요한 게 아니라 선택해서 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대화법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대화법을 쓰면 애기 입에서 순종이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토론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옛날에 가정예배 하면 아버지가 1시간 설교를 하고 찬송 부르고 미치겠는 거로 가정예배 하면 이걸로 자는 채 피곤해가지고 맨날 자기 싫은데 그래 하지 말고 요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됩니다. 정 모르겠거든. 초등부 고학년들, 초등부 4학년들부터는 제가 쓴 나 있나 책이 있어요. 나 있나. 그 책, 그게 짧게 한 달러씩 읽고 처음에
아픔부터 지구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한 달러씩 읽고 나누면 15분, 20분 끝납니다. 그러면 훨씬 발전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안 합니다. 왜?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초등부 4학년부터 가능합니다. 나인나이 책을 읽고 도를 쫙 읽기 한 5분에 읽거든요. 5분, 4분에 읽습니다. 읽고 질문도 질문도 2개 넣어놨습니다. 그거 읽고 나누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도록. 그래서 구두도 넣어놨습니다. 다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좀 안 하니까 안 팔리더라고. 책이 안 팔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넘어가면 자율적 순종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자율적 부순종이 있고 자율순종이. 우리는 자율적 순종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쭉 해가 와서 어디까지 왔느냐니까 지금 통일왕국 시대 사무엘 하까지 왔습니다. 221면 사무엘 상담에 통일왕국 시대에 사무엘하를 찾아야겠죠. 예, 역대기상 찾았고 옛날 그좀 기다려주십시오. 예, 175페이지. 우리 오래된 책을 사신 분들은 통큰통독 175페이지고 요번에 새로 찾은 것들은 221페이지입니다. 저도 이 옛날 책까지 공부해가지고 해나니까 5년 전에 샀던 거 해가지고 있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지금 보니까 21페이지 앞에만 다르고 뒤에는 똑같네요. 근데 페이지 수만 다니까 보도개를 했습니다. 자, 사무엘 하. 오늘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2가지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 하까지 다윗의 앞에는 다윗이 훈련 받는 장면이었고요. 사무엘상. 그다음에 사무엘상 나중에는 그다음에 사무엘 하까지 끝내고 시편을 합니다. 시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6장부터 어디부터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까지를 읽으면서 중간 좀 찍어서 요때의 배경이 여기니까 시편 몇 편 읽으세요? 다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몰라도 다윗이 적었다 한 반 정도는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 시편이 살아납니다. 그것까지 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한 2시간 넘어가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침도 마르고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이 상상보다 이게 설교가 낫지. 이게 힘드네. 이게 목도 마르고 어제 나중에는 폐가 꼬여야 돼. 폐가 꼬여. 지금 계속 함께하는 교수 알리겠습니다. 빨리 안 들어오실 분들 빨리 유튜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150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빨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오늘은 내일 아침에 제가 예레미야 묵상할 테니까 그때 예레미야는 아침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예레미야는 빼고 진도가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한눈에 보기. 딱 사무엘하는 2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다윗 왕의 승리 1장부터 12장까지죠. 쉽게 말하면 11장까지 해봤는데 11장까지가 왜냐하면 바세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확 무너지거든요. 12장보다는 11장 훨씬 이해가 쉬운데 해놔서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다윗이 순환시대 해가지고 범죄하고 나서부터 뭡니까? 나라가 다윗이 약 죽기까지 적어놓은 것들이 순환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헤브론에서 유다 지방이 통치된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기름 부음이 되어서 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어디서? 헤브론이라는 거 아시겠죠? 막빌라 동은 그거 됩니까?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인데 거기서 남쪽 왕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남쪽 왕만 되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다 통일하거든요. 그렇게 통일왕국 시대 때에 다윗이 뭡니까? 수도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순환시대,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11장, 12장부터 보면 되겠는데요. 가족으로 인한 순환은 단순한 2개, 순환에 나눈 것이죠. 가족으로 인한 순환은 뭡니까?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들이 범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족이랑 수단나는 거 18장 가지고 이제는 국가적 순환도 있습니다. 19장 24장까지. 여러분, 지도자가 잘 못하면요, 한 사람이 잘 못하면 국가가 순환을 당하는 겁니다. 목사가 한 사람이 잘 못하면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도지사가 잘 못하면 도가 순환을 당하고, 나라가 잘 못하면 대통령이 잘 못하면 나라가 순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이 무서운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 흐름 속 한번 보세요. 시간 흐름 속. 1025년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이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1003년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 통일왕국의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요것이 7년이에요. 7년. 요까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1004년까지 몇 년 걸립니까? 여기 8년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8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숫자로 7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따라합시다. 남유다의 왕국, 남유다의 왕국. 나머지 그 유럽은 남북 다 왕국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봅시다. 바세바 사건이 불륜이죠. 이 11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뜻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들어보세요. 자, 바세바 사건 다음에 애를 비웠습니다. 근데 막 금식하고 다윗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바세바가 애를 4명 낳거든요. 그 막내가 솔로몬이거든요. 그 봅시다. 또 애를 비웠습니다. 또 죽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죽었으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솔로몬 평하다. 하나님은 내하고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그때 솔로몬이 그 뜻이 저번에 한번 했는데, 저는 이거 그랬더니 솔로몬이라고 말은 솔로몬 평화다. 더 이상 하나님 내 용서 받았다. 이 솔로몬이다. 그 사람이 뭐 됩니까? 왕이 태어나고 979년에 압살롬이 반역하고 973년에 다윗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나라가 팽벌받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저기하고 다윗이 죽고, 이거 할 때 뭡니까? 유언 3가지라고 죽잖아요. 그 큰 그림이었습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왕권에 대해 기록합니다. 다윗은 BC 1010년에 왕으로 즉위하여 40년간 통치합니다. 유다에 대한 그의 통치는 헤브론에서 시작되며 곧이어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거기서 사울로 인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다윗이 기뻐 춤을 추고 그의 처 미갈은 비웃음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그의 실패와 바세바를 간음한 죄, 담대히 예언하는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세바의 범죄 후 다윗은 수단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가져다준 비통함,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생을 마감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 등을 기록합니다. 이 책은 40년간의 기간을 다룹니다. 이 기간 다윗을 통해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들이 써집니다. 또한 사무엘 하는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 그리고 장애 불구자들이 대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다윗과 므비보셋의 관계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전체 24장 695절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 26번 정도 직접 간접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면 딱 2가지 사건, 바세바 사건만 딱 떠오르면 날아진다. 2개 된다. 그만 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누구 이야기다? 사무엘 상 이야기는 3사람 이야기다. 하나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야기다. 사무엘 하는 누구 이야기다? 다윗 이야기다. 열왕기의 상은 누구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다. 열왕기 하는 분열 왕국 이유다. 참 쉽죠? 다시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무엘, 사울, 다윗 이야기다.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다. 그렇게 다윗이 왕돼서 한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고 왕되기까지가 사무엘 상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은 누구 이야기다? 솔로몬 이야기다.
하는 분열왕국 이야기다. 자, 그러면 역대기상은 뭐냐니까 다윗 이야기까지 있는 겁니다. 역대기하는 뭔 이야기냐? 솔로몬부터 끝까지 포르기왕의 후가 이야기입니다. 그럼 역대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중간에 역대기가 쫙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역대기 하는 걸 끝난 거 쉽게 말해서 그로 끝난 것입니다. 중간 넣어주는 것이고, 오늘은 시편을 끝내는 것입니다. 요 목적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사적 목적에서 지금 말하면 다윗 후반은 뭐요? 11장 후는 그렇게 마음이 합한 다윗이 몰락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현실에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합한 인간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럼 모든 사람은 뭐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그런데 역사를 평가할 때에 장점은 장점대로 평가해 줘야 됩니다. 단점은 단점대로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되게 단점을 다 없애버리고 장점 만들어 본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장점 다 버리고 단점 평가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 평가 눈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좋은 사람은 다 좋게 만들어보고, 이 바로 얼라다는 뜻이에요. 어느 사람이든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 둘 다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리 이야기해도 뭐 자기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개 설명했죠. 역사 관점 하나 설명했죠. 뭐였습니까? 역대기 관점을 해서 제사적 관점과 서정적 관점을 생겼다. 포로 후에 돌아와서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사적 관점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만 기록해요. 나쁜 점은 안 적겠다. 역대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독립해가지고 48년 독립해서 오자마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못 먹고 못 살아서 제하위 방글라데시부터 못 살고 나라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니까 세계 한 12경제 국유가 되어서, 그래서 보면 전부 다 이 역사가 뭡니까? 우리가 잘 정체적인 내가 누구냐를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또 경기 부유해지니까 뭐도 배워야 되느냐? 선의적 관점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돼서 막 싸우고 있는 중이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오면 뭐하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정체성이 신분이 알아져야, 내가 자기를 알아야 그 다음에는 내가 뭐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계속 내가 뭐 할 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입니까? 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정체성이 신분이 이게 쫙해지면 내가 뭘까 딱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 왕이 납시오를 했습니다. 자, 다윗 사무엘하 1장부터 12장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아까 했죠. 11장이라고 했죠. 쉽게 됩니다. 자, 다윗의 성리 시대입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그대로 이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장군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가서 북쪽 지역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 지도 나오죠? 예? 여기 있는 게 보이십니다. 그럼 이해됩니다. 사울 왕권을 잇게 했습니다. 남쪽 유다 지방을 중심으로 남쪽 헤브론 왕에서 왕이 오른 다윗은 북쪽을 통일하는 전쟁을 일으키고 왕국을 통일합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고대의 왕들처럼 영토를 넓히는 전쟁을 계속 수행했고, 그 결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거의 다 화장 넓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죽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때 주변 정세가 어땠느냐? 첫 번째, 주변 세력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첫 번째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했고, 두 번째 아스리아가 그 세력에 약해진 상태였었고, 그래서 21왕인 왕조의 애굽도 사기약이 있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저 친구 약 중간세도 공부하면 로마가 확장이 저쪽에 하고 있으니까 바벨론도 힘이 약해지고 애굽도 힘이 약해지고 로마가 내려오니까 이게 빠지니까 그 공백 기간에 마띠아가 일어나서 약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윗에서 이때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한 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윗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국제적인 요인은 뭡니까?
아까 줄 거죠. 국제적인 용어 정서가 약해집었단 말이에요. 강대국 때.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블레셋,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을 다 정복한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8장 12장 내용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하시니 다윗이 점점 자체를 보겠습니다. 점점 강생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생해집니다. 전 이 말을 이해하는데 한 25년 걸렸습니다. 어떤 제가 오해를 했느냐? 아무도 안 궁금하죠. 저는 함께 하면 어려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제일 많이 다윗 전쟁을 치러내면 되겠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뭡니까? 승리 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하는 데마다 힘들었어. 목회하고 막 힘들었는데 성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 하면 착각이 뭐냐면 성과가 있는데 아무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막 그걸 알았거든. 그게 아니었더라고. 성과는 있는데 뭡니까? 계속 문제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문제 그것 때문에 주님께 붙들리던 거 내가 보니까 문제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했던 거예요. 야, 그렇게 지난 함께 하는 그 개척 지금까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함께 한 거예요. 그렇게 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3년 가보면 썩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가면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걸 자꾸 따지지 마시고 이게 가느냐 모르겠냐 그럴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면 함께 떠지다고요. 저는 이번에 휴가를 갔다 휴가 기간에 쭉 계획을 15년 동안 세웠던 1차가 마무리됐었고요. 다시 2차 10년, 15년까지 또 2차의 계획을 쭉 다 10가지 항목으로 쭉 세웠습니다. 주차장은 몇 차로 확장을 하고 빛은 어떻게 갖고 청년부는 어떻게 성장하고 장년부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상세한 거는 틀릴 수 있겠지만 근데 큰 그림들 흘러갑니다. 상세한 걸 막 바뀌어요. 그 어떤 거는 날 몰라가지고 순서도 앞으로 뒤로 두 개 다 적어놔 보는 거예요. 순서가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도 적어놔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조그만 종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놔.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그는 통일왕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7년 6개월을 통치하던 수도 헤브론을 이곳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33년 동안 왕국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좀 찝어집어가 있었습니다. 거기로 두 번째로 뭡니까? 왕국이니까 법궤를 옮기죠. 이게 사무엘 6장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지를 삼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통일한 갑을 자성이 됩니다. 여기 이제 신명기가 강조한 땅, 공간을 찾았대 말이겠죠. 법궤 예루살렘을 옮겨와서 안치되고 하나님은 다 언약을 맺습니다. 중요합니다. 7장 언약입니다. 나중에 시간 남으면 좀 다뤄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전쟁으로 너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과업을 아들 넘기다 했으며 부모집니다. 너무 막 피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답이 피 때문에 이러면 성경이 희낙적으로 안 많습니다. 이 전쟁을 위한 피, 하나님이 위한 피지 이 해석이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보십시오. 이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피를 말려 성전을 못 짓다 그래 답을 하는데 그렇게 그 전쟁이 하나님 전쟁이지 다윗 전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열왕기 상해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요 다윗이 단말을 해난 돈 그거 가지고 부역만 시키도 백성들이 힘겹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겹으니까 부역을 낮춰달라는데 밀어 붙이거든. 그래서 나라가 남북 나눠씩 분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윗이 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준비해라. 네 왕국부터 세워라.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자꾸 이런 거를 이상하게 여러 데마다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서 몇 개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는 다윗 왕국에서 어떤 결과가 하나님 함께 한 결과입니까?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결과였어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왜 엄청난 결과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의 16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내용을 전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사무엘상 16장부터 30장 내용은 사울이 붙어서 뭐 시킨다? 훈련시킨다 했잖아요. 한나의 훈련자는 누구다? 버니나였대. 사울이 훈련자는 누구다? 다윗 훈련자는 사울이었다. 그럼 우리가 훈련자가 한둘이 있단 말이에요. 한둘이. 그럼 또 혼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또 혼자가 헛이 많다 그랬죠. 자, 거기서 사울이 훈련자가 됐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정도 두 번 있었잖아요. 발을 가리고 갔다 이 말은 발을 가리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성기를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 때문에 바지를 내려뜨리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을 가리다는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려지잖아. 그럼 큰 거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응한다 이 말이겠죠. 응하고 있을 때 뭐 뒤에 또 그때 뒤쪽에 다 다윗이 군사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한 방에 날릴까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왜 안 된다 그럽니까? 입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나는 어릴 때 이야기하는데 기름 부은 자가 왜 안 되노? 죽이면 되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 뜻은 하나님이 손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거기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인간적으로 얘를 쫓기고 다니고 가드에 가서 미친 짓 하고 그러잖아. 춤도 흘리고. 에? 그래 살아야 되는데 그 원수가 쫓아왔다. 내 같으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의 명답하셨네. 아, 주님 내 기도를 듣고 한 방에 다 날려버려 당장. 그래 날려버리면 통일하고 못 이루냅니다. 왜 못 이루냅니까? 사울의 추종자들은 계속 다윗과 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나타내는 거다. 두 번째 통틀을 나타내는 건데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달라야 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하나님의 통치 받는 사람의 모형이 다윗과 솔로몬이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만드는 모형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이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누구냐? 내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집에 가면 하나님 하나도 못 만들어. 개판 5분째로 완전히. 그런데 교회는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군사고 다 돼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짧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애들에게 말한처럼 그렇게 나이나 철거 한번 해보시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시험은 애가 확 잡히고 왜? 딱 잡히면 그게 구슬이가 얘가 하여튼 한 20몇 가지 넣었기 때문에 1년에 2번 하도록 넣어놨거든요. 그래 한번 치유부터 다 넣어놔 만들어놨다고요. 그처럼 지금 그 개념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무엘서 1장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 여러분 이때 뭐가 되느냐? 10편, 18편을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왕시라 그러거든. 제왕시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과 원수를 주는다. 제왕시. 이 사무엘하 1장을 읽으면서 18편 읽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18편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 10편, 18편에다 뭐지 됩니까? 사무엘하 1장 읽기. 이렇게 해야 이제 딱딱 맞아떨어진 내 말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 이 남쪽 왕에서 지금 뭡니까?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정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 남왕조와 북왕조의 분열 조짐을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왜? 이때 이 봉합되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80년에 분열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됩니까? 이때에 남북으로 나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통일시키죠. 남북으로. 솔로몬을 통일되어 있죠. 80년 다시 그대로 분열돼 본 겁니다.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자 보십시오. 우리 한국 일 이야기 하더라고. 삼국시대부터 경상도가 전라 갈라졌을 때 지금도 갈라질 때 끌어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 분열 조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네 번째 줄, 다윗은 이런 조짐을 차단하며 그들을 지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행이 뭐냐? 수도를 어디 있습니까? 헤브론에서 들어옮깁니까? 예루살렘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만 수도가 아니가 어디까지 되었다? 남북 다 수도가 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 남북 함께 통일하기 위하여. 자, 여기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다윗이 솔로몬을 주고 난 후에는 단과 어디에? 베델에 송아지를 딱 만들어 보잖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만들어 보잖아요. 사마리를 수도를 만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5장부터 7장 이야기는 좀 앞부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통일왕국과 한나라의 언약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옮겨옵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점령함으로 땅의 정복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법궤를 기란 여아림으로부터 옮겨오므로 사울의 장군 넬의 아들이 이스보셋을 앞세워 북쪽 10지파를 계속해서 통치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통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법궤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뭐를 상징한다고요? 축복을 상징합니다. 2. 법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의 중심입니다. 3. 법궤가 있는 성막이 생활의 중심지며 그것이 바로 국가 통일성을 역할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법궤를 옮겨왔다 소리는 뭡니까? 중심이 딱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모두 다 이따 타락하기 전에는 법궤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법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완전히 수도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들이 신정 정치 대리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계속요.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은 바로 성막이 있는 곳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혹은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듣고 싶죠. 엄청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법궤에 하는 성전에 가까이 간다는 뜻은 누가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 여러분 그래서 시편 1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요. 이방인이란 바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진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거 이거 가지고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온다 이래 하면 안 되고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는 이유는 신앙생활 좀 이렇게 가까이 자주 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런 개념으로 또 하면 너무 그렇죠. 다음 구절 참고하세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이 구절이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이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법궤가 옮기는 게 6장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펴 주십시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주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자, 봅시다. 법궤에 메어 오는데 몇만 명 모였다고요? 법궤에 몇 명 모였다고요? 3만 명이 무리를 모았다 했어요. 1만 명. 말이 3천 명도 아니고 몇 3만 안 모아볼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다윗 참 공부 참 재밌는 것이 법궤를 어떻게 하냐 어깨 메워야 되는 거라고 신명기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래서 술이 싣고 오는 거라. 그래서 술이 싣고 오니까 소가 움직이고 법궤 떨어지려고 그런 거라. 그럼 떨어지려 놔둬야 돼요, 잡아요, 여러분부터 뭐. 떨어져 잡아야 돼요. 잡았죠? 우사장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다윗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중요한 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 비록 선하고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내 뜻에 동조한다, 옳다 해주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맞죠? 아닌가요? 그 나쁜 의도입니까? 바른 의도 맞죠? 그런데 방법도 몰랐고 이렇게 우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배우면서 뭐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때도 위험한 거야. 그래서 협치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의논이 필요한 거야. 좀 더디 가더라도 나눔이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지금요 자꾸 나누 부스러가 나눠고 서로 의논해봐야 되는 거예요.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다윗이 얼마나 입장 보면 절망을 했을까 싶은 거예요. 왜요? 아니 얼마나 300명을 모아놓고 죽어보세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지금? 지금 이것도 촉인데 분열 왕국에 합체가 딱 촉이 돼가지고 촉인데 지금. 근데 뭡니까? 다시 공부해가지고 이 신명기 출애굽기 25장 17부터 22절은 법궤는 어겨맨다는 걸 원칙이 나와 있는 게거든요. 다시 해가지고 회복해서 법궤를 맺어옵니다. 이게 다윗 대단한 겁니다. 그럼 7장 이야기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시편 몇 편 읽어가는 거, 나 이따가 다 한꺼번에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거든, 됐다.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두 번째 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다윗 성전 지어 드리겠다 하니까 언약식입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말해 하나님 축복이 9가지면 축복 9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지금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는 마음만 드렸습니다.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온전히 지고 싶다니 법궤를 가져온 것이 증거되는 거고 온전히 근데 마음만 받고 9가지 축복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 두 번째가 9절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뭡니까? 창대케 하겠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이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 못하게. 이게 뭡니까? 한 곳을 정하여 심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세 번째 복. 네 번째가 11절.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 쉬게 해주겠다. 이게 네 번째 복이에요. 11절 중간에 나오죠. 다섯 번째 복이 뭡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히려 하나님이 널 위해 집 지어주겠다. 이게 다윗 궁전 아닙니까? 그 다음 여섯 번째가, 그러면서 12절에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손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경고하여 나를 경고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이 뭡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오히려 네 후손이 성대질 것인데 오히려 나는 네 후손을 그 나라 왕위를 변곡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나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여덟 번째입니다. 만약에 네가 잘 못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 못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따라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제가 이번에 얘기했죠. 사람 막대기라는 걸 이 생각 만들고 도장 판다, 도장. 기억납니까? 도장을 팔려면 도장 놔두고 도장을 딱 끼워 놓고 딱딱딱 꼽아 놓고 딱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팝니다. 옆에 누구 끼우느냐? 남편을 끼우고 아내를 끼우고 자식을 끼우고 시어머니를 끼우고 시아버지를 끼워가고 막 목사 끼우고 팝인데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 인생 채찍이 된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돼. 부교육자도 장로도 이제 되는 거래. 경사대로 똑같이. 그 다음에 9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빼앗기지 않겠다 해놓고 9번째가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다. 이게 12대 12편에 읽으면 이게 확 와닿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왔어요. 224페이지에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읽어주실랍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모실 영원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업을 솔로몬에게로 넘기고 그 대신 영원한 성전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서 온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개의 언약이 나옵니다. 다음 도표는 대표적인 것을 요약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짧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제사장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에덴 언약은요, 여자의 후손이 너를 뱀을 주가 이런 후손 상의한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은 뭡니까? 인류는 다시 홍수에 안 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좀 약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내 후손으로 금이 이룰 것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은 이야기했죠.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언약이고요. 그럼 제사장 언약은 뭡니까? 아론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해갔다고 해서 말한 것이고, 다윗 언약은 여기 보존할 것이 말한 것인데, 새 언약, 이제 구원은 그리스도 통해 말하는 것인데, 저기서 이거 조금 벗기다가 조금 옆으로 빼내서 적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종주권 언약. 무슨 언약요? 종주권 언약. 종과 주인의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일종의. 자, 종과 주인의 언약 할 때에 언약 파괴될 수 있죠. 예? 그러면 파괴될 수 있는 두 번째가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언약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뭐가 되고 내 자녀가 되고. 근데 뭐 자식과 아버지는 안 끊어지잖아요. 세 번째는 뭐요? 부부 언약, 부부 남녀 헤어지면 끝이 돼. 그래서 영령의 언약 가서 얻는 게 이제 뭐 언약이 뭡니까? 안 되는 새 언약. 내 몸속에 집어넣은데 내 속에 네 있다 이 은혜.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윗 언약과 새 언약 끝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이 언약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서 그 나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오심을 직접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는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점진적 발견. 언약 내용은 아담 언약은 여인의 후손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은 내 후손 씨가 아브라함 후손 씨가 이 말이겠죠. 창세기 22장 18절 이야기고. 야곱에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다윗에서는 사무엘 7장에서는 내 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서 전기 오른쪽 보십시오. 바로 정확하게 메시아의 오심이 구체적으로 압축되는 나주잖아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 두 번째는 뭡니까? 내 후손, 그 다음에 지파, 내 가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주공한 것은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법궤가 있잖아요. 예를 수도로 옮기고 난 다음에 법궤는 아까 뭐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축복을 상징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중심지를 했죠. 세 번째는 성막신앙을 중심지고 바로 통일국가 만들었잖아요. 에? 그럼 지금 법궤 같은 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 법궤 같은 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구약이 나눠지거든. 땅, 백성과 두 번째 뭐냐? 땅과 영토잖아요.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께로 다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이시는께로 예수님 안에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 땅이 되고 예수님 안에 통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약이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랜드 캐년처럼 갈라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요것들은 분명히 좀 질문을 해주시고 상세달을 해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신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계속 읽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을 이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압축시키며 발전시킵니다. 야곱의 12지파로 좁아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언약에서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으면서 다시 구체화됩니다. 이제 그것은 다윗의 관문으로 좁혀들었고 이제 곧 약속의 최종적 실천인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천년 후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구약 언약이 완성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이자 선언이고 구약의 모든 족보의 완성이라는 선언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그 족보 끝에 나오는 인물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그 구약의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끝납니다. 역대상 11장에서 15장 다윗의 군대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하 1장부터 8장까지의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시편 8편부터 138편 이 시편들은 바로 다윗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됨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이라고 판단되어 이 법궤 이전의 문맥에서 읽도록 합니다. 이 시편들은 그런 문맥에서 읽음으로 다윗의 감격을 맛보고 우리도 그런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대고 올 때에 막 젖숨을 추다가 그 뭡니까? 뭐 저봉이 내려갔잖아요. 바지가 내려갔죠. 그때 이제 누가 미갈입니까? 조롱을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잘못하는 예배를 자기 보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거든요. 봅시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왕족 출신이죠. 그럼 다윗은 목동 출신 아닙니까? 왕집에서 이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20년 동안 딱 가문에서 이게 자라서 보면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촌빨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조롱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는 가문에서 보면 이 서민들 이름 보면 그림 나오거든요. 그런 게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다음에 시편 이런 거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 만물에서 인간의 중요 역할을 묘사하는 것, 시편 9편은 창조사에게 나타나는 것, 이런 쭉 적어놨죠. 예. 그 중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역대기 똑같이 적어놨죠. 역대기 11장, 15장을 적어놨잖아요. 예? 역대기 관점을 했습니까? 역대기는 뒤에 누가 적었냐? 뭐 학사, 에스라 인 사람들이 적었다고 보는데 돌아와서 뼈대는 집안을 하기 때문에 나쁜 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적어놓고 법궤 옮겨오는 이런 거 상세히 나는 거야. 지금부터 상세히. 왜? 그래야 뼈대 있는 가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역대기를 읽으면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시편도 읽으면 요각들에서 읽어야 돼요. 그 시편 읽을 때에 요 하나하나 장 있죠? 요는 옮겨져요. 이렇게. 여러분 시편의 성경책에다가 요 시편 예를 들면 넘겨보십시오. 103편은 여러분 103편에다가 예전에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가 자별심을 타당하는 시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근데 108편은 이것은 다윗 하나님 전달할 때 전투에 임한 선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16장은 법궤의 기관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되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축하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 묵상하는 방법인 겁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축제잖아요.
예배를 못하고요. 쉽게 뭐겁니까? 주님 오는데. 근데 우리는 또 주님 오는데 나는 근심이 쌓여 울고 있다. 이게 아니다. 예배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 회복된다. 그 말씀. 시편으로 뭐하기? 기도하기입니다.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끝에 보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찾습니까? 시편으로 기도하기 여섯째 줄 보면, 둘, 넷, 여섯 줄 보면, 시편으로 기도할 때 찾습니까?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한풀이도 하고, 다 해라면 울고 보도 해 괜찮단 말이에요. 구하면 괜찮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 다음 달라 끝에 보면 시작이죠.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지시는 모든 속성을 접근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속성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루터는 자기 시편을 성문을 통하여 빛나는 책으로 채색된 거룩한 기독교회를 정말로 살아가는 형태로 보고 싶다라고 된 것이죠.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에서 오늘 하루 부르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정하십시오. 뭐 말이냐면 시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해야 되거든. 그 하나님 하나씩만 발견하면 됩니다. 근데 안 발견되집니다. 읽고 나면. 왜 안 발견되어지느냐? 아니, 발견되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줄 거예요. 읽어놓고, 아까 전에 배경을 딱 적어놓고, 뭐요? 배경을 적어놓고, 읽고, 1분간만 눈 감고 묵상해도 깨달아질 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읽으면 안 됩니다. 시편 읽을 때는 반드시 배경을 읽을 때,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시편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만 물어버리면, 1분만 눈 감아도 딱 깨달음이 옵니다. 여기 기도의 파워입니다. 그 말하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110편, 96편이 쭉 있다는 시편 96편, 105편, 106편은요, 법궤를 모시며 드린 감사 찬송의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행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나만 얼마나 간절했으면 법궤를 모실 때 기부충했을까요? 시편 39편은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임재 앞에서 인간의 죄를 감출 수 없다는 나타내는 것이고, 그럼 62편, 50편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하나 이를 옮겨 적어놔야 됩니다. 개념에다가, 성경책에다가. 아시겠죠? 이 옮기 시편 읽을 때는 이렇게 적혀 있는 책 우리 성도 함께하는 성도라, 안 적혀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성도라. 그래 10년 지나면 다 표현한다니까. 성경 받아보면 있다 적었어.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17장은 위에 거기 보면 법궤 안에 그 들어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뭡니까? 두 돌판, 십계명이고, 하나는 뭐죠? 금 항아리. 항아리죠. 항아리 뭡니까? 만나다 한번또 항아리를 말한 거고, 하나는 쌍난 지팡이가. 그래 덕후 위에 적도서 두고 닫아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두 돌파만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들고 다니다 힘드니까 두 개 다 씹어 본 거야. 지금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자, 역대상 17장 성전 건축 2항입니다. 다윗의 은장 되신 하나님, 다윗에 감사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법궤를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막으로 옮긴 후 다윗은 그 법궤를 모실 영구적인 건물로서 성전 짓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임무를 다윗의 아들에게 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하면서 역대상을 가져왔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면 확대되기 때문에 상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 잠깐만 부르기다가 아삽만 좀 이야기해 줄게요. 시편에 있다 보면 아삽 이야기 나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83편 다윗 시대에 찬양대장이 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아삽은 약 한 10편 정도 되는데요. 누가 지었다면 아삽이 지었다 그러면 다윗 시대에 찬양대장이 있다 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아삽의 사람이 이래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이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증거로 뭐 한다고요? 전쟁에 뭐 한다? 승리했다잖아요. 그 이야기 합니다. 읽어주십시오. 8장부터 10장까지 다윗 왕국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은 8장 14절 하반절인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입니다. 8장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에서 연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강대국이 됨을 보여줍니다. 9장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아주는 다윗의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8장, 9장, 10장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해서 성령 속에 아주 잘 나갔단 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성전 보러 인도해 준 겁니다. 성전 보러.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11장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순환시대 사무엘의 11장 여기 제대로 적혀 있네요. 여기는 11장부터 나와 있네요. 이게 맞은 거 앞에 것보다 이거 맞은 거예요. 자, 사무엘하 11장이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11장 레위기 11장이 젓가락장 먹을 거 말고 딱 두 개 나눠질 때 기준인 것처럼 똑같이 11장 그래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젓가락장 하면 레위기는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분하는 것처럼 여기는 11장에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바로 서느냐 넘어지다 이렇게 하면 쉽겠죠. 자, 읽어주십시오. 다윗의 바세바 간음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입니다. 다윗은 이때 정열적인 청년이 아니라 중년에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따져봅시다. 첫 번째, 그는 승리와 번영을 누린 후에 자신감을 얻어 자만심에 빠졌을 것이고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집에 머물러 있으므로 두 번째, 직무를 유기하여 직무 유기한 불순종하였을 거지. 뿐 아니라 세 번째, 오후 시간에 침상에 누워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게으름보다는 이 번역가 맞는데 이 문화가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이것들이 무더우니까요. 이런 것도 참 답답해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또한 자신을 제어해야 할 때에 자기의 욕망을 자유롭게 풀어놓음으로써 자기의 욕정 관리를 소홀히 하여 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굴복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는 경로를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 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다윗이 저지른 일은 뭡니까? 바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만심.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직무유기. 오늘 우리 강은우 집사님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직무유기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게으르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는 여기서 이 심성의 통제를 잃어버리면 죄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 욕망은 눈으로 봄으로써 욕망이 활성화되었고 이를 제어하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욕망은 그 마음의 상상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그의 의지는 굴복되어 죄로 인도되었으며 죄는 패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의 방황하는 눈을 결정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부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격전지로 보내어 전사하도록 명령서를 보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보십시오. 죄를 덮어 부르잖아요. 우리 속정이죠.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뭡니까? 죄를 할 때에 고백하잖아요. 그게 사무엘의 12장 이야기거든.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계속요. 시편 32편과 51편이 다윗이 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 시편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상당 기간 동안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을 읽고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다윗의 형편을 알아봅시다. 그는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기쁨을 잃었고 간증을 잃었으며 그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를 바르게 처리할 시간을 많이 주셨으나 자기의 죄를 숨기기를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참된 회개로서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후의 일들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는데 축복의 말은 한마디도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서 사랑 안 했어요? 사랑했죠. 사랑하는데 그러면 반강제로 이 바세바 강간 사건을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요. 허용해 주는 건 자기 자유를 주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보내는 것. 안 보내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버린 자체는 안 보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유방인들의 죄는 내버려 두는 게 죄다. 그래요.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게 죄다. 이걸 잡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이 밑에 그림은 나단 선지자 충고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고, 위에 있는 도표는 다윗의 자녀들 안에 있어요. 아내가 많죠. 미갈, 아히노아, 아비갈, 미가야, 학깃, 아비달, 아이굴라, 바세바. 바세바가 여기 4명 낳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세바가 재밌는 것은 나단이나 다윗의 아들 중 하나 나단을 이름을 붙입니다. 왜?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나단 다릅니다. 이 나단은. 특히 여러분 거기 보면 세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이 다니엘, 구약 그 다니엘 다릅니다. 모르겠다. 다니엘 나오면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연대가 되면 연대가. 우리 한국 이름 철수가 얼마나 많은데, 철수가. 그래,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6가보자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왕들도 많이 출생했고요. 마지막 후첩도 많았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용서하면서 대가를 치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 해계 부분은, 해계라는 것은 저번 주에 했죠. 여기 지금 해계라는 게 뭐냐? 저번 주 어제 했던 건데, 해계는 뭡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고, 두 번째 생각을 바꾸는 거였어요. 여기 압살롬이 반역했죠. 압살롬 해계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절 보세요. 다윗도 보면 만약에 이 압살롬이 자기 딸을 동생을 해가지고 그걸 했으면 쫓아 보냈잖아요. 그 다시 불러들였잖아요. 내쫓잖아요. 관계 회복 안 돼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안 되면 아버지가 역적한다니까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세바 사건 이어지는 탁 길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한테 그런데 보면 다윗이 쫓겨가면서 시므이한테 저주당하잖아요. 저주. 그리고 깨닫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3가지 시험 종류,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어 표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시험의 주체가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하는 거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시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유혹은 영적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한 거고, 테스트는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이기는 방법은 인내, 시련은 입 다물고 삼는 거고, 유혹은 피하는 거고, 나아라 도망가는 거죠. 테스트는 순종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욥과 요셉과 다윗. 이런 것 여러분, 이런 걸 한 개 만들려면 엄청 힘든데, 이런 것도 한 개 갖고 되도록 설명을 해도 한 주제를 한 개에 따라도 엄청난 주제입니다. 가르쳐낼 수 있는.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오래된 성자들을 탁탁 가르쳐야 돼요. 오래된 성자들. 넘어가서, 그 다음 10편 32편은, 여러분, 10편 32편, 10편 51편 같은 건 뭡니까? 다윗이 해계시로 유명하잖아요. 10편 32편, 51편. 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엘하, 다윗의 범죄는 그의 삶의 큰 물을 이룬다. 재난점을 이룹니다. 자, 여러분, 항상 10편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5장부터 이제는 압살롬 아들이 반난을 하고, 이때 사무엘하 25장부터 읽을 때에는 10편 3편 읽어서 압살롬을 피해 다윗 쓴 시, 이런 걸 적어놔야 되는 거. 10편 3편에. 사무엘하 6장 16장 이야기는 10편 7편에 적으로부터 구원을 기다리는 읊은 시, 이렇게 딱 적어놔면 이해가 쉽다고. 한번 10편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10편 한번 찾아보세요. 야,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쁜지 몰랐네. 시간 벌써 9시 14분이네요. 10편 7편 보죠. 7편에 보면 구원의 강구와 공의의 심판되어 있잖아요. 다윗에 있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 제가 적어놨거든. 이것만 탁 적어놔보면 확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시편 3편은 뭐라 적어놨습니까? 나의 구원자 하나님 다윗 적어놨잖아요. 압살롬 군대의 위협 속에서의 기도 이렇게 적어놨거든. 압살롬을 군대에서 위협 속의 기도 이런 식으로 이걸 배경만 다 알면 시편 읽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4장은 대적들의 모함 속에서의 기도, 이게 4장이고 5장은 아침의 기도고 다윗도 갈로 적어놨나요? 6장은 징계를 인한 질병 속에서의 기도, 다 앞주부에는 약간 40몇 편까지 다 다윗 적은 거기 때문에 이 배경을 알면 시편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앞에는 우리가 뒤에 있는 다윗의 가문에 잘못된 거 반대결의 문제 있잖아요. 이제는 국가의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1장 기본 사람들 손을 들어주고 22장부터 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 용사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8편과 동일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 입장에는 다윗의 성전 기록들입니다. 이때 60편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 24장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자, 인구조사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범한 큰 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탄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졌던 또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백성의 인구조사 배후에는 다윗의 교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위대한 승리들을 경험했으며 성공에 대한 영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일일이 의지하기보다는 그의 군대를 의지하고 싶어서 그 수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자체에는 물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끔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높이고 인의를 시도하려는 인구조사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는 이 인구조사와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각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속전과 연관이 있으며 이 은 한 세겔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은 만일 백성이 그들의 속전을 소홀히 하면 나라에 재앙을 내릴 것이며 수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의 10개월을 주셔서 마음을 바꾸어 징계를 피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단념시키려고 요압의 지혜로운 권고를 사용하기조차 하셨으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마음에 고집하여 자기의 길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안 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10개월 동안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그의 충신인 자기 요압이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안 듣습니다. 그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이 죄는 경솔해서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하게 이 일을 수행하였으며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죠. 보세요. 따로 굳어지면 안 들린다. 적으십시오. 굳어지면 안 들립니다. 그 232페이지 왼쪽에 보면 알아두기 있죠. 읽겠습니다. 인구조사의 죄와 바세바의 죄 사이에는 흥미로운 뜻입니다. 하나는 영적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죄였습니다. 여기서 고의적으로 고집으로 행하였고 바세바의 죄는 육신 넘치는 욕망에 있습니다. 고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윗이 뭡니까? 결론은 다윗의 인구조사는 교만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왜 인구조사는요, 민수기도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헤아렸다고 말입니다. 자, 끝났고 시편 하겠습니다. 시편은 큰 그림만 그리고 첫 번째, 시편은 몇 권으로 분류한다고요? 5권으로 분류합니다. 1권은 1편부터 41편, 총 41편이고 송년 부분입니다. 모세 오경을 배랍니다. 이거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시편도 5개 나옵니다. 그래서 1권을 창세기라 그래서
창조와 사랑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2권은 출애굽기를 해서 해방과 구성으로 보고 3권은 레위기를 보고 성소와 예배를 보고 4권은 민수기를 보면서 방랑과 고난을 보고 신명기 율법과 찬양. 그래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줄거리 딱 읽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은 많은 강이 바다로 흘러와 합쳐지듯 많은 저자들이 시들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바다와 같습니다. 그 저자는 다윗이 절반 이상을 썼고 모세, 솔로몬, 에스라, 아삽 등입니다. 시편이 쓰여진 시간을 모세로부터 포로기까지 약 1000년 동안이지만 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그 진리성은 시공을 뛰어넘고 그것은 유대 전통에 의해 쓰여졌지만 모든 사상과 문화와 인종적 한계를 뛰어넘는 시들이요 기도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준하여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여러 단편의 시들이긴 한데 시들을 한데 묶어 5권으로 분류했습니다. 각 권의 마지막 부분은 모두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하는 송령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인 150편은 그 자체가 마지막 5권의 송령인 동시에 시편 전체의 송령이기도 합니다. 자, 1권 읽읍시다. 시작. 1편에서 1편부터 41편은 41편은 가장 오래된 부분이고 1, 2, 10, 33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윗이 지었다. 2권은요 41에 72권은 교회적 소망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이름은 야훼라는 것보다는 여하나님 이름을 많이 썼다는 거죠. 신성한 그 소리이기 때문에 편집된 것이 보입니다. 3권은 13편에서 89편 아삽 시편이잖아요. 고레 아들실 4개의 시편과 포함되어 있고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 모세의 시편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작자 미상이지만 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찬미, 성제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 이런 것들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별로 분류하면 4가지 분류다. 따라합시다. 경배, 감사, 회개, 강구. 요 4개로 나누면 거의 맞습니다. 뭐요? 경배, 감사, 회개, 강구. 그렇게 회개 속에 뭡니까? 토설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그 차이는 메시아적 해석입니다. 시편을 해석할 때 기독교 천주교 차이지 말합니다. 또 다른 방법 분류는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찬송시이고 하나는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찬송 찬양을 찬양하지만은 애가는 역경 속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2번째, 시편을 접할 때 기억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오랜 시대에 걸쳐서 목사님? 오랜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을 소중히 여겨왔는데 왜냐하면 매우 많은 시편들이 보통 사람을 위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 기쁨과 고통과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명확히 죄앙적인 요소를 지닌 시편도 있습니다. 종종 그 시편들은 다윗을 언급하지만 때로는 다윗의 계열에 따를 미래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 언급하기도 합니다. 죽으십시오. 다윗을 하지만 뒤에는 예수님을 언급한 게 많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인정하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유형의 독특한 특징을 찾아보면 때때로 이상한 세목들과 불명확한 언급들처럼 보이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인간 역사 전체를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하신 일들로 인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쓰여진 노래들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창조와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 그리고 시편에는 고백 노래면 그것도 아니고 고백도 있다 그래 쓰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도 있다고 말하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 때문에 시편은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며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처럼 커다란 격려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분을 찬양하겠노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래이면서 기도입니다. 줄 것이십시오.
노래가 아니고 기도다. 곡조 있는 기도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편 가지고 만든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계속요. 시편이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은 입술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야 되고 바로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약 어느 책보다도 메시지에 관한 게 가장 많은,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시편 23편이 사랑받고 있죠. 103편, 104편 같은 하나님 속성이 쭉 있잖아요. 전지전능성, 영원불변 모세날 수 있고요. 지금 139편, 그 다음에 가장 긴 것이 119편, 짧은 것은 117편, 가장 고백적인 것은 15, 51편, 개인적인 가장 개고백이죠. 자, 시편을 예로도 없는 네 가지 해석법, 요거를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중심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시가 제시하는 표제를 통하여 역사적 맥락 안에, 아까 말했죠. 배경인데 배경. 시편 150편 중 115편의 편집자의 표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표제는 저자의 저작 배경, 시의 공식 용도 또는 음악적 규정 등을 표시해놨는데 그 표제에 보면 마서기를 쓰랑 있어요, 없어요? 에이, 32편 펴보세요. 32편 펴보십시오. 시편 32편에 펴보면 갚지도 못하는 앞에다가 표지에다가 마서기를 적어놨어요. 마서기를 안 적어놨어요?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서기를. 저는 제3을 받는 자의 복 다윗 적어놨는데 마서기를 뜻이 뭔지 모르겠죠? 적어놨네요. 깨닫다 혹은 생각하다 라는 뜻의 시칼에 유래된 말로서 교훈의 시다 말이에요. 교훈의 시. 아, 교훈자는 시다 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보통 이 시열 세 편이 있거든요. 32, 40이 쭉 적어놔 있죠. 그 다음에 테힐라 145편 적어요. 145편. (145편) 배워보십시오. 뭐, 44편 뭘 적어놨습니까? 테힐라 적어놨죠? 안 적어놨습니까? 다윗의 찬송시. 이는 찬송하다인데, 찬송하다. 이 다윗이 지었던 것이란 그 다음에 8편, 시편 8편 배워보세요. 아까 하다가 말한 8편. 8편에는 미점모로죠, 미점모로. 이 뜻은 뭐라고요? 시, 특히 현악기를 사용하라. 현악기. 4개였죠. 그 다음에 시르, 29편 같은 경우는, 29편에는 시를 적어놨어요. 29편에 시르 적어놨어요. 시르. 시르 뜻이 뭐랍니까? 노래, 춤, 노래하라. 즐거운 축제 때 부르는 노래. 즐거운 축제 때 부르는 노래. 하나님 능력이 있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믹담 16편 보세요. 16편. 아니면 가까이 있는 16편 보면 믹담 돼. 믹담. 믹담 뜻이 뭡니까? 구속의 시, 속랑의 시. 구속의 시, 속량의 시. 이런 것들 여기다가 적어놔요. 성경책에 적어놔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56편에서 60편까지 있고. 그 다음에 6편도 그렇죠. 그 다음에 테필라. 17편이죠. 17편은 테필라 돼요. 테필라. 이는 테필라가 뭐죠? 기도란 뜻이거든요. 86편도 그렇고, 90편도 그렇고, 102편도 그렇고, 142편도 그렇고. 시가요온이죠. 시가요온. 이는 시기오노시에 맞춘 노래, 그 옛날에 이번 그 뭡니까? 그 하박국 3장에 내는 노래다. 이 시가요온. 7편이, 10편 7편이 시가요온이 되어 있거든. 시가요온. 이는 하박국 3장 시기오노. 오늘 봐서 노래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셀라, 뭐 할 때 셀라 되어 있잖아요.
쉬라 이 말이에요. 뜻을 올리다는 것이 쉬어가지고 올리가라 그 뜻입니다. 이런 것은 알아면 이해가 쉽다. 자, 두 번째, 앞에는 그 시가 제시하는 표제, 역사적 배경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예배 형식의 특징을 고려해요. 예배 형식 특징 계속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백성이 찬양과 기도로 그분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이 강조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놀라운 행위를 회상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의식에서 쓰임 맞는 거다 말이에요. 세 번째는 시편이 갖는 특정한 구조와 주제를 고려해야 된다. 시편의 시는 히브리 문학을 근거로 한 탁월한 문학 작품입니다. 히브리 시의 특징은 병행법과 이합체입니다. 죽으십시오. 병행법과 이합체법입니다. 이합체. 좀 이따 얘기하면 병행법은 한 줄이나 한 행이 다른 줄이나 행과 대구를 이루는 것이고, 대꾸리는 것이고, 이합체는 시의 각 행을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짓거나 앞에 글자를 모으면 하나의 말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22자, 22절이 많아요. 22절 아니면 44절 이런 식으로 뚝뚝뚝 25편이 여러분 시편 25편 보시면 똑같이 22절 왜 기역 니은 디귿 이것처럼 딱 그 맞춰서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차수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메시아 사상을 고려 읽어야 됩니다. 시편들 중에 여러 편의 시가 왕으로 오실 메시아, 종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묘사한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개인적인 탄식이나 찬양의 노래들이지만 이 시편들조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차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로 속한 민족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등장하는 메시아 시편은 신약의 메시아 사상의 열쇠가 됩니다. 이 시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까지가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겠죠. 시편 예를도 없는데 해석법 이런 데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오늘은 다윗의 신발을 신고 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나라들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애가들 해가지고 적어놨죠. 다윗이 도망 다니며 공경에 처했던 기록들이 4편, 5편, 6편, 9편 이런 걸 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적어놓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나는 넘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의 반석이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방패시고 이렇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어떤 하나님을 받게 됩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읽고 찾으면요 답을 된다 그래요. 목사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 찬송을 받으시는 분,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대적에게 진노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 살피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 자신을 나타내는 분, 악을 파멸하시는 분, 능력 있는 분, 강한 분, 완전하신 분. 이거만 여러분 이 두 개만 발견하면요 끝나. 그래서 4편, 5편, 6편을 보면 다윗이 들판이나 막 도망다니면서 아침 저녁 자잖아요. 그때 저녁이 저기 하루 시작이거든요.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요. 5편은 아침에 일어나는 기도고 6편은 심중의 잠을 통해하는 참회 형식, 9편은 승리에 감사하는 시, 10편은 보호해 주심을 단호하는 시, 11, 12, 13편은 그 강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지하는 시. 이렇게 배경을 따라 보면 확 이해되는데 이런 걸 모르면 시편이 안 읽어진다. 이거 시간 내서 전부 다 옹이 됩니다. 하나씩 다 시편으로. 나 지금 오늘 내가 할 것은 3월장 16장부터 끝까지 그 시편들을 많이 그 배경을 알려줄 것이고 요 제목을 또 옹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 16 이런 것들은 다윗이 애가들입니다. 에편 찍어놓은 것이고 오른쪽에 27편은 다윗이 애가들 똑같이 그 다음에 다윗의 애가 중에서 다윗의 도망자 신세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특히 72편 보면 이런 거 쭉 적어놨기 때문에 재밌죠. 이런 걸 딱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시편 139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속성 배우기입니다. 적어놔십시오. 시편 139편은 뭐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워야 된다. 그럼 신정론을 좀 하고 신정론 좀 하겠습니다. 신정론을 꼭 해야 돼. 이 얘기도 안 다루면 다룰 수 없으니까 여러분 도덕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는데 안에서 좀 신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 우리는 신학의 하나인 큰 과제인 아니 신정론 없습니까? 그게 신정론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과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현세에서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아까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빌헬름 라이프치니는 그의 저서에서 악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은 올바르다라고 변호했습니다. 죽으십시오. 그 말이 중요합니다. 신정은 뭐냐면 1710년에 이 라이프 니체가 적은 건데요.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이 받아 질보겠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악을 만들어 나는 허용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부른 것이 신정론이라는 거예요. 한자죠. 신이고 정하고 논한다는 것입니다. 계속요. 라이프 니체에 의하면 신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만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소들은 따로따로 가능한 것이지만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신은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된 세계는 최선의 가능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신정론은 대부분 악이라는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 유신론을 비판하고 나온 저항적 무신론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교 신학은 십자가를 가리키며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는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라고 등장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약속해 주셨던 주님께서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간과 장소에까지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코 무정한 절대적인 능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과 함께 하시기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율로 볼 때에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볼 때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비추어 보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루터가 주장합니다. 즉 신정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그럼 악을 놔두노? 하나님 그 악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없애야지 이러면 답이 안 논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같은 경우에는 악인의 변명, 신정론 이야기 해놓은 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편 37편에서 우리는 신학의 하나인 큰 과제인 신정론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초월성 속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가 바로 신정론 이야기입니다. 신정론은 영어로 디아르스인데 그 뜻은 그리스어로 신이라는 뜻의 이 디오스와 정이라는 뜻의 다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예레미야의 고민이었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어려우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편안한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의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난받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신정론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힘든데 왜 군대 보내요? 놔두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은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 준비고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부탁한 내용입니다. 시편 30번은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낙성식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 대를 세워주시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30번은 뭐 저랍니까? 낙성식, 성전 짓고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적혀 있습니까? 오히려 낙성식의 감사기도가 시편 감사합니다. 성전 다 짓대 말 벌써. 그 다음에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는 성전 조직 정비 강합니다. 23장은 레위인의 임무 조직을 말한 것이고 24장 반차를 제사장을 말한 것이고 25장은 성가대 구성 지휘자 임무를 말한 것이고 26장은 성전 관리자 조직을 말한 것입니다. 이 장을 읽으면 읽으십시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장들을 읽으면 다윗이 정비한 것은 국가 조직이기보다는 성전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정경 분리의 원칙에 의한 시각에서 볼 때 이를 국가 조직이라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국가 조직보다도 우위에 있는 조직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성전의 중요성은 국가 조직보다 훨씬 중요한 우위에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 조직을 찬양하는 시를 쓰지는 않았지만 성전과 관련된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다음에 읽은 시편은 성전과 관련된 시들입니다. 자, 넘어가면 시편 이런 시들은 그래서 성전에서 성가대 지휘자가 아삽돈 수장제 고라손들에 의해서 찬양하는 시편들이고 쭉 나오죠. 특히 84편 같은 걸 보십시오. 아름다운 누상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집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움과 함께 그 집이 오늘 오는 자들에게 위로한가 위로를 주는 것을 묵상하는 시. 즉 성전에 대한 다윗의 심정을 느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상 27장 29장까지는 다윗 시대는 끝나고 이제 다윗 국가 조직 정비가 마지막 과정이 군대 조직하고 행정 조직 완비하고 왕위를 물려주는 끝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고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습니다. 다윗 시대는 끝나고 넘어가는 시대죠. 이때에 읽은 것들이 시편 이런 2편부터 이런 시대인데요. 왕권과 죄관된 시대 관련되어 있는 시대로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시편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보십시오. 이게 거기 맨 마지막 145편 보면 찬양시로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져주는 복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일찍 말함으로써 이제 끝을 맺는 장면입니다. 내일은 열왕기 상할 것이고 잠깐 질문을 받고 아까 했던 성경체를 펴셔가지고 사무엘상 16장부터 배경을 좀 알려주도록 해서 그 배경을 읽으면 좋다 싶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고요. 질문이 없으면 바로 사무엘상 16장부터 시편을 이때 이 시편 읽으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들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16장을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질문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으시죠. 그러나 혹시나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을 다 몰라도 조금만 내용이라도 올려놔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지금 162명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아니 질문이 올라왔어요.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을 처벌하심으로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여 백성이 대신 벌받게 하나 이내 이것이 그릇됨을 알고 자신이 벌받는 길을 선택하죠. 이렇게 보면 다윗의 교만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는 건지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 내용이 사무엘하 25장인데 봅시다. 저번에 내가 설교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참고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 내가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인구 조사를 한 것은 격동시켰다 이 말은 충동했다 이 말이거든요. 교만기가 발동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괜찮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격동시켰으니까 여기 바로 하나님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봅시다. 뭐를 문제 나타내냐면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길로 가도록 놔두는 게 좋은 거요. 충동시켜서 해갖고 깨닫게 돌아오는 행위 좋은 거요. 요 각도로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가지 일을 선택해라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은 자기가 손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내가 빠지는 게 낫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통당했다라고 하는 이 대명이 나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윗 자세단 말이에요. 자세. 그게 바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세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질문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마음을 깨닫는 의도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확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려 하는 모습들을 읽을 수 있는 것들이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그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죽이려는 죽이지 마라 하는 것들, 그럼 자기가 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모형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박건우씨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요. 시편의 구성이 모세오경으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모세오경을 다 하더라고요. 구약 특징들은요, 이것 말고도 핀란드 온 데다 모세오경처럼 나눠가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니까 12세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렇게 모세오경을 외워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해결을 기초로 삼고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근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묻지 마세요. 모를 때는 내가 다 모릅니다. 지금 아는 것 말지 목사가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없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을 펴시 바랍니다. 사실 겁납니다. 질문하면 나도 모르기 많거든요. 목사가 두지도 않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것도 모르겠네. 아닙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시험의 종류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아까 전에 아까 했던데 그 책을 보시면 네. 아까 세 가지 구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시련, 유혹, 테스트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 마귀가 했죠. 시련, 유혹, 테스트. 그 시험이 할 때 그 세 가지 그래서 보면 돼요. 세 가지를 보면 시험해가지고 안에 세 가지 시련, 하나님 주시는 시련, 하나는 마귀가 주는 유혹, 테스트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 테스트,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려 하는 것. 그 세 개의 과제를 보면 여실 것 같습니다. 자, 16장 다윗이 기름을 받았죠. 예? 그래서 자기만 혼자 양치기 하고 있는 데에 왔다. 그때 11절 적으십시오. 8편, 19편, 29편. 8, 19, 29편. 양치기 할 때, 저것 때 말이에요. 혼 남아서 이렇게 할 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블레셋 전투에서 이기고요. 18장은 드디어 다윗과 우정, 요나단 있잖아요. 다윗과 우정, 요나단 유명하죠. 다윗과 우정, 요나단은 그 18장, 19장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미갈이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미갈이 도망 보내주죠. 그리고 창에 달라 내리잖아요. 예? 그리고 도망가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때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그게 바로 10편, 11편 사무엘을 도망갔거든요. 10편, 11편이라면 이게 라마로 도망갔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11편입니다. 그다음 20장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시놈 화살을 쏘가지고 신호한 장면이 20장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하도 안 되니까 노업제사장이 가서 보상을 도망가가지고 드디어 21장 10절에 보면 블레셋에서 미친 짓 합니다.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에게 할 때에 10편 56편이 그때 미친 짓 하면 흘렀던 10편이 56편이 돼요. 56편. 그래가지고 미치광이가 데리고 왔노 막 호를 내잖아요. 이자가 어찌 25절에 내 집에까지 들어왔느냐 한 것이 10편 34편입니다. 34편. 21장 15절을 말합니다. 그때 33편입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굴로 도망가죠. 이때가 10편 142편 읽습니다. 그리고 400명 따라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6절을 봅시다. 노업제사장이 죽잖아요. 이게 10편 12편에 노업제사장이 죽을 때에 이 적어놨던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도액이 밀고 하잖아요. 이게 52편입니다. 52편. 그 다음에 23편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주고 사람이 그일라 사람이 밀고 하거든요. 사울이 죽이고 옵니다. 내용이. 그때에 안타와 이런 것이 10편 31편을 배경이 됩니다. 31편. 그 다음에 두 번째
10사람과 밀고 와 사울을 죽여해가지고 19절에 보면 그때에 또 10사람들이 기바에서 야우르러 다윗이 나왔다. 이게 10편 54편. 그다음에 세 번째 또 10사람이 24장 1절입니다. 엔게디에 있을 때 또 죽여하거든요. 이게 10편 57편. 그리고 옷자락을 막 가만히 베버리잖아요. 그래서 옷자락 베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옷자락 베잖아요. 그때 7절에 보면 141편, 내가 하나의 옷자락을 뱄다. 이런 안타까움들 적어놓은 게 있어요.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 24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내만의 억울할 자는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15절 나오잖아요. 그 배경에서 35편, 40편, 70편 35편, 40편, 70편 읽으면 요 배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명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사람들이 요새로 올라가니라. 왕이 사울이 참여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때 보고 지금 62편입니다. 그럼 25장은 사무엘이 죽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9절 보면 나발이 막 다윗을 모욕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네가 뭔데 양 꽁꽁 달라 그러노. 이렇게 12절 보면 이에 다윗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일을 행하여 그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게 10편, 14편, 36편, 53편 14편, 36편, 53편 보복하지 않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1절 이 하길라 산에 숨기잖아요. 10사람이 와가지고 이때가 10편 86편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땅으로 도망가거든요. 이때 13편 망명생활 하는 게 13편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28편 같은 경우는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불러가는 내용이고요. 악신이 됐다는 걸 말한 거고 드디어 사울의 두려움과 낙심이 되지고 29장은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불신하는 장면이 나오지죠. 30장은 아말렉의 시그락에 이제 아말렉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나오고 31장은 이스라엘의 패전에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자 넘어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게 10편 18편 해야 그랬죠. 아까 2편 18편을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잖아요. 이때 101편, 118편 이렇게 됩니다. 101편, 118편 읽으면 훨씬 이제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 끝에 보면 다윗 가문의 승리가 나오고 통일왕국이 딱 왕이 되거든요. 이때 10편 133편 통일왕국이 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33년, 40년 다시 달 때 10편 103편, 104편, 119편, 131편, 145편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103편, 104편, 119편, 131편, 145편 읽으면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블레셋 침공해 오거든요. 이때가 17절 때 이때 1차 블레셋 침공할 때 적은 것이 10편 124편입니다. 2차는 격퇴해 나오니까 25절 게바에서 게스가 이기버리잖아요. 그때가 이것이 열왕 상세하면 너무 상세하면 또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해가지고 다윗의 성에서 우시아가 아효가 죽고 난 다음에 다윗 성에 모셔오잖아요. 성공해가지고. 이때가 24편이거든요. 24편.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을 올라갈 때 이게 122편. 122편. 그래가지고 막 애벌 14절에 막 힘있고 뭐 애봇 입고 춤추잖아요. 예? 47편, 93편, 95편, 97편, 98편, 99편, 100편. 다시 한번 더 47, 93, 95, 97, 98, 99, 100. 막 좋아 춤추는 거죠. 역대기상을 그러면 6장 12절에 적어주십시오. 역대기상 15장 1절부터 24장 아니 24절까지가 그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대상 15장 24절 이게 12절부터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역대상 16장
4절부터 43절 요거 적어놨다 읽으면 똑같은 내용 장면이 항상 있습니다. 역대상 20절 6장 20절에다가 역대상 16장 4절부터 43절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해집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 드디어 다윗의 성전 계획을 주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무찌르사 왕으로 주의 편안에 살게 하실 때에 이때 138편 읽으면 자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왕이 선지자의 백합봉단 시장에 삽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이르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행하소서 하니라. 시편 15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했습니다만은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시다 하라. 여기 시편 2편 또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드디어 29편에 보면 이제 드디어 다윗의 감사기도 마지막에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시편 65편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정복사가 8장은 다윗 정복사가 쭉 나오거든요. 1절에는 블레셋 정복하고 2절에는 모압을 정복하고 3절에는 소바를 정복하고 5절에는 아람을 정복하고 9절에는 하맛을 정복하고 13절에 보면 드디어 에돔을 정복하고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절 드신다. 이때 읽은 것이 시편 60편 108편 읽으면 확 와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살려주십니까? 머비보셋. 여러분 이거 머비보셋은 공부를 꼭 해야 되면 설계했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이 이제 바로 이제 되기 이렇게 이제 되어 가지고 머비보셋을 데려오잖아요. 그럼 머비보셋은 갑자기 쫄뚝발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의 손자 아닙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되니까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그런데 다윗은요 언약을 지켜서 살려주잖아요. 누구 언약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비보셋 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애는 이미 죽었고 개보다 못하다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세가 될 때에 살 길이 열린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자, 7장, 10장은 암몬 연합군을 파퇴하는 것이고 15절에는 그때 암몬 연합군을 끝내고 이깁니다. 14절 그때의 시편 9편 20편 21편 144편 9편 20편 20편 144편 그 다음에 아람 왕을 동맹국을 정복해 냅니다. 그때에 너무 좋아서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암몬 자손 안 돕는다. 이래가지고 시편 18편 68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은 드디어 다윗이 범죄 나오잖아요. 11장 다윗의 범죄가 나오고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12장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다음 다윗이 금세금 아이가 죽잖아요. 이때 읽을 것이 6편 32편 38편 51편 6편 32편 38편 51편. 그러면서 여디디아라 그랬다. 솔로몬이 안 죽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야. 은총을 입었단 말이야. 사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요압이 암몬 자손 나팔을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시편 33편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용서받았고 등장했단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20절에 압살롬이 복수해서 누이를 했던 것을 양털 깎게 해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압살롬이 도망가는 기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제 압살롬이 귀환을 요압에 모책을 해가지고 덕과 여인 비유가 떼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장은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해가지고 시편 41편 64편 읽어야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 준비하는. 그 다음에 반역하니까 12절 보세요. 아이도벨을 그의 성을 들어가고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시편 5편 26편 55편 5편 26편 55편.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반대되는 도피생을 하죠. 이 시편 4편 압살롬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가드에서 모든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시편 69편. 도망가는 거 쫓겨가는 거잖아요. 그래 쫓겨가다가 23절 보세요. 온 땅에서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로 길을 향하더라. 시편 63편. 그 다음에 나중에 제사장 사독하고 첩보자 후세가 남긴 이야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시바
발음 잘하다 그랬잖아요. 시바가 공개 거짓 보고 나오고 아비세입.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심의가 저주하거든요. 이게 109편이에요. 109편. 심의 저주가 109편. 드디어 17장은 23절 보세요. 아니 16장 23절 맨 끝에 보면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함께 물어보면서 받은 것이나 아이도 모든 압살롬에게는 그에게는 여기 있더라. 이게 10편 3편 때 읽으면 여기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17장 4절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의 말을 옳게 여기더라. 이게 140편. 그 다음에 후세의 첩보들과 전사자들이 와가지고 17장 21절에 그들이 간 후에 두 왕이 우물에 올라가서 다윗왕에게 가서 다윗왕이 말한 것들 물발 건너소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략을 세웠더라. 이게 시편 143편이야. 143편. 그 다음에 24절 막 다윗 도망가고 새벽까지 건너가잖아요.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시편 61편. 그래가지고 소바가 마길과 바르실레가 이제 선대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빠터, 꿀, 버터, 양치들을 갖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8장 1절에 다윗 군사가 반격하거든요. 이때가 16편, 25편, 28편. 16편, 25편, 28편. 요압이 아비스를 치고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압살롬이 죽잖아요. 압살롬이 죽고 두령이 성전 보고를 하고 19장에는 다윗이 압살롬 죽음을 설파하거든요. 그 다음에 19장 9절부터 다윗이 다시 황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말한 것입니다. 황궁으로 돌아올 때에 14절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또 함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는 모든 부하들 더불어 돌아오소서. 시편 116편. 이제 해봐 돌아오는 걸 하는 거는 116편. 그때 이제 심의가 시바하고 아침을 하고 무이보셋에서 해명해주고 다윗이 보답에 바슬레를 사냥하고 이스라엘 황궁 문제로 유다와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고요. 20장. 근데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분량이 모아가지고 그게 시편 7편과 71편입니다. 7편과 71편.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본궁으로 왕궁에 복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장은 드디어 이제 다윗의 마지막 기근을 위한 3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21장 15절. 그래서 다윗의 초기 때에 더벨리시 전투 때에 다윗 용사들이 참 대단했잖아요. 벌레과 싸울 때 이때 27편을 읽으면 그때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1절에 다윗이 성전했잖아요. 그 찬양이 21장 1절에 18절에 됩니다. 그래가지고 10편, 18편 해가지고 쭉 나온다고. 이르시되 여호와 나의 반석이 있으여 쭉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10편 관계된 겁니다. 그게 바로 쭉 10편 노래들을 요약해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이고 7절 끝에 보면 이때 이것들을 철과 창가를 버리라. 그것들이 당장이 불살이라도 하니라. 그래서 1, 23, 37, 39 1, 23, 37, 39 49, 73 92, 139 다시 한 번 더 1, 23, 37, 39, 49, 73, 92, 139 그 다음에 다윗 통치 군조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은 드디어 인구조사 해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 끝에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시편 30편 읽으면 다윗을 통하여 큰 것을 읽을 수 있다 말입니다. 내일은 11기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